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으로 걷는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로 걷는 여정, 그런 여정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안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님 또는 랍비어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애매한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소문은 들었지만 정확히 정말 예수가 누군지 그 관계성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의 뜻을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나의 호칭으로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지 호칭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서 있는 것을 보는데요. 지금도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지만 예수님 때는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징순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을 때였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은 그들의 신앙입니다.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가끔 주중기도회 때 가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럴 때가 있어요. 좀 큰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오늘은 좀 아멘을 크게 해봅시다. 제가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 아십니까?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입을 꾹 다물고 내 상황, 내 문제에 갇혀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럴 때 뚫고 나올 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기도가 하나 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도 하나님처럼 환대와 친절과 긍휼로 대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자꾸 못마땅함이 있을 때 사람이 드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환경 탓,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내 가족을 대할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그가 좀 못마땅해 보여도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특히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못마땅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뜻하는 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를 핀잔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면 끝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많아져야 돼요. 긍휼이 많아져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냥 너는 제사장이 가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아,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병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소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알면은
가라는 그 말씀에 다른 계산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 아직 하나님께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절박하고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에 대한 신뢰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가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내게로 오라. 끝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가라. 내게로 와서 위로를 받으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되고 조금씩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는데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린 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죽게 엎드린 자. 죽게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누군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예배자. 엎드린 자. 주님께 엎드린 자. 누가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여깁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여기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10명 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 한 사람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받아 살아가지만 19은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믿음으로 만나서 문제는 해결받아요. 근데 진짜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자는 10명 중에 9명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열의 10명이 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9명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서, 죽게 엎드려진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치유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자,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린 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나 피곤하나 예배자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자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기도했더니 되더라.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더라. 우린 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은 언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엎드릴 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서 엎드리는 인생, 그것이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행할 때 구원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 본 자는 알아요. 내가 가진 것보다 얼마나 더 큰 가치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나아가서 아낌없이 깨트리고 부어드리고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증표란 말이에요.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리셨어요.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요, 영원한 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이 아깝습니까? 자녀가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아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 앞에 못 드릴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10명의 한 명만이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주님께 나와 깨트리고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요. 근데 그때에는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진다면 그게 우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그때부터라도 우리는 엎드려 계속적으로 그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회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주님 앞에 나아옴이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가득한 자리입니까? 가라 해도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야 오라 해도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를 가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감동과 감격을 잊지 않는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감격이 없습니까? 감격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되 기쁨이 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그 감격을 끝까지 유지하여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지는 삶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에 엎드리지 맙시다. 그 문제를 풀려고 엎드리지 맙시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주님 발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나의 구할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기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그런 예배자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